구약성경 시편 13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대표적인 고난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죠. 1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인데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고난당한 한 인간의 깊은 곳에서 분수처럼 터져나오는 탄식과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는 솟아오르는 물줄기와 같은 그런 요청입니다. 한 인간의 절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인간의 괴로움과 억울함이 복받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폭발하는 감정이고 절망을 넘어서서 그 영혼이 살아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에 먼저 신경을 쓰고 있죠. 원수가 그를 절망의 골짜기로 몰아넣을 때도 그는 숨결을 모으고 그의 맥박이 뛰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언제까지 당신은 나를 잊으시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억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조그만 소년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러고는 너는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잊으셨는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것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제일 아픈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대하여 관심이 없지 않나 싶을 때,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목회자도 내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절망이 오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밝은 낮과 같은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반면에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므로 암담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쉴 줄 모르는, 끝을 모르는 그 박해에 대하여 거의 지금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그러나 하나님께 호소한 것을 보면 아주 낙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영영 나를 잊어버릴 겁니까? 마지막에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영혼의 번민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밤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엎치락 뒤치락 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번민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것인가? 어찌하면 저 원수들을 피하여 도망갈 것인가? 다윗이 스스로 연구하며 골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블레셋이 누굽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요, 다윗의 원수입니다.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원수의 나라로 들어간 겁니다. 단단히 시험에 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미치광이 짓을 해서 겨우 도망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이라고 말하죠. 번민하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근심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내가 번민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나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보살펴달라는 뜻으로 3절의 기도를 하고 있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내 억울함을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나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그런 영적인 낙심에 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압살롬의 반역 직전에 그가 병석에 눕게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망명시절에 도망다니느라고 제대로 먹지 못하여 병을 얻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고통도 크지만 날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정신적 압박입니다. 누군가에게 쫓긴다라고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을 압박하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어두워서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 내 눈만 밝혀주신다면 내가 역경 중에서도 담대하겠노라고, 넉넉히 이기겠노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를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만일 나를 이긴다면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조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염려합니다. 다윗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내가 원수에게 진다면 하나님도 지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이름을 걸고 주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나는 오직 여호와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마지막 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후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식 문법으로 바꾸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이 말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잘 대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모든 은혜들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을 보니 지금 상황에서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도와주셨고 어떻게 응답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힘든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신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찬송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십시오. 시편 23편이죠. 일생토록 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자신이 살아왔던 과정은 원수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은 아버지 집까지 무사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나를 후대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후대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다윗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게 되고 이상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얻게 되고 그래서 넉넉히 오늘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니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죠. 오늘 이 시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확신하기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찬송이 솟아오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따를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고백이 끝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